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로운 주일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보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한 주간에도 지은 죄를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온유한 성품과 순수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영육간의 담대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청년부 수련회도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성령 충만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입시와 진로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의 힘으로 새 힘을 얻고 흩어졌던 예배자들이 다시 돌아오며 예배전과 같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지역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에서 앞장서 일할 항존 직부자들을 피택하여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성령 충만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다시 재유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위원으로 차량 운행으로 방송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집에서 투병하는 한우들에게도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피곤치 않은 생활이 되게 하시며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제8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도 여름 시즌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 때문에 한 교회에 그 성경학교 수련회 세미나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꽤 유명한 교회예요. 교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전도사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이제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교회 로비를 딱 도착했을 때 제가 충격을 받던 건 뭐냐면 호텔에서 주는 조식 뷔페처럼 많은 음식을 차려놓은 곳에 처음엔 놀랐어요. 각 지역 또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른 아침에 시작하는 세미나에 아침을 못 먹고 온 사람들이 있을까 봐 교회에서 배려를 한 거예요. 보통은 점심을 주는데 점심 주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뭐 프로그램에는 설명서에서는 전혀 없었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교회 로비 앞에 그냥 아침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한 겁니다. 그것도 첫 번째 놀랬지만 나중에 더 놀랬던 건 뭐냐면 그 음식을 초토화 만들어버린 전도사들하고 목사들의 태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공짜니까 그죠? 물론 회비는 냈지만 그렇게 그 음식들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전도사하고 목사들을 볼 때 좀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되게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건 좀 못 견뎌요. 또 현장에서 몇몇 아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선배님도 만났고 동기들도 만났는데 자기들 거 주는 것처럼 주머니에 넣으면서 저한테도 주는 거예요. 더 먹어. 좀 격하게 싫어해요, 그런 거. 혹시 저랑 어디 세미나 가시거나 어디 모임 가셔서 여러분 저 뭐 챙겨주신다고 어디에 있던 거 사탕 집에 와가지고 저 주시면서 생색 내듯이 하시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싫어해요. 저도 주머니 있고 제 손 있어요. 주려면 자기 거 주세요. 내가 산 것으로. 그러면 감사하지만 어딘서나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던 것을 욕심부려서 다 가져와가지고 인심 쓰지 나누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고집센 사람을 싫어합니다. 두 번째 인색한 사람도 싫어해요. 이건 제가 아마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고집스럽거나 인색하시면 제 앞에 오시면 안 돼요. 그건 대놓고 싫어해요,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쉽게 빠지냐면 이게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빠지는 어리석음, 쉽게 빠지는 하나님께 대한 죄악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 유산의 분배는 유대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남은 3분의 2, 나머지 형제들은 3분의 1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3분의 2를 장남에게 주는 것은 가업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가 장남에게 이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이을 사람, 아버지의 이름을 이을 사람, 신앙의 전통을 이을 사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장남에게는 3분의 2, 나머지 차남들에게는 3분의 1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면 첫째 아들은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 받는데 이 차남들이 많을 경우 막 둘, 셋, 넷, 다섯 되면 나머지 형제들이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 있죠. 왜요? 형은 3분의 2 다 가졌는데 자기들은 3분의 1 가지고 나눠서 먹어야 되니까. 아마 이런 배경이 깔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정당한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 그들이 갖고 있는 생활의 습성들, 태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비롯됐는데 이 친구는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그게 불공정하다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좀 박하게 이야기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야, 그건 내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통상 2000년 전 랍비라 불렸던, 선생이라 불렸던 유대인의 스승들은 여러 가지 대수사의 문제, 또 서로 감정이나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재판장의 역할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본 거예요. 부당한 일을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고집,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의 태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탐심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탐심을 원어상 뜻을 찾아보면, 헬라어에서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자신의 위치도 망각하고요, 그 위치를 망각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힌 것 자체를 탐심이라 말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물리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물리치다라는 단어, 용어를 쓸 때는 어떤 단어가 항상 병행되냐면 사단을 물리치라 이렇게 나와요. 이 탐심이 그러면 누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회적 인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 가지는 게 뭐 어때서? 욕심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자기의 삶을 좀 발전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평가할 때 저 녀석은 욕심이 너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그게 나쁜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좀 욕심도 내야 자기 것도 챙길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보면 늘 맹한 것 같고 늘 양보하는 것 같고 늘 자기 주장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할 게 그 욕심, 탐심 속에 하나님을 등지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이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보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월요일 날 밤에 합니다. 월요일 날 밤에, 저 쉬는 날 밤에. 이게 왜 재밌냐면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하고 현역 야구 선수들하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은퇴한 지 10년 넘은 사람, 뭐 작년에 은퇴한 사람 다 은퇴는 했어요. 야구는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됐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만 돼도. 그런데 이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몸이 안 따라가요. 현역 때만치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이 되지 않으니까 몸이 안 따라가요. 최고 고교 명문 야구팀, 대학 명문 야구팀하고 야구를 하다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승부욕이 발휘된 걸 봐요. 몸이 안 따르는데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역에서 떠난 지 10년 넘었으면 일반인과 동일한데 마음은 프로야구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지고 있으면 못 참아합니다. 못 견뎌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번 게임 때 그 사람이 등장했을 때 자신이 못 견뎌 했던 것을 어느 정도 보충시키고 온다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준비하고요, 지지 않기 위해 자기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딱 판단하고 게임에 임합니다. 그래서 놀래요. 저 승부욕이란 누군가에게 가지고 있는 저 이기고 싶은 절절한 감정이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스포츠 선수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마음의 태도이죠.
그러하기에 무엇인가 이루려는 것, 또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할 때 이 욕심이나 이 마음의 자세들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것이 과하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는 삶의 파멸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 그러면서 16절부터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충격적인 이유는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가 비난받아야 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하는 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충격적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보세요. 16절에 부자가 밭의 수출이 풍성했습니다. 이 부자가 누구 걸 빼앗은 것도 아니고요, 학대해서 자기가 쟁취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방법을 써서 자신의 소득을 늘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 곤란한 지경에 빠진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지혜로운 방법이 뭐예요? 지금 창고가 너무 작아.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짓고 이 창고에 곡식을 다 넣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의 판단이 비난받을 일일까요? 이 사람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젯밤에 여러분 만약에 로또 복금 1등에 당첨됐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헌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신다고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내일 복권 당첨금 찾으러 가려고 온갖 군의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쓸 계획에 아주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 행복한 고민을 자신의 좁은 소견에서 대부분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으로, 쌓아두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하는 게 대부분 우리의 좁은 소견의 결정들이죠. 이 부자의 태도는 우리의 태도와 일맥상통해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아무도 곡식이 소출이 너무 많았는데 창고에 넣을 것만 넣고 나누는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다 이 부자처럼 합니다. 그래야 이를 현명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그런 지성의 사람이라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20절이 충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부자는 자신의 계획대로 뜻대로 또 지혜롭게 잘 결정을 한 것 같은데 20절에 하나님은 이러면서 시작하는 본문이 우리의 마음을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참 잘 산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이게 충격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내 삶,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내 삶이 지혜롭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추앙받을 정도로 참 잘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정반대의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나마 좀 나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 이 악한 놈아 이러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할 게 이 악한 놈아 하는 게 이 사람에겐 더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악함이란 무엇인가 범죄하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끔찍히도 싫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죄악된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죄를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기에 언제든지 이게 죄라는 인식만 생기면 그는 그 죄에서 되돌이키려고 발버둥 칩니다. 죄는 마음의 부담감을 동반해요. 왜 악한 일을 했을 때는요, 그게 늘 언제나 자기의 삶에 찜찜함을 남겨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게 하나님과의 접촉점만 된다면 그 죄는 반드시 그 삶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어리석음의 본질은요, 자신이 뭘 잘못한지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왜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돌이킬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은 정당하니까 떳떳하니까 결코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해한 것이 아니니까 그 어리석음에 빠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전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죄악보다 더 처참한 건요, 어리석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시편에서 종종 그러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내 삶의 종착역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다 모든 것이 주어졌기에 그 주신 분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데 그 믿음의 고백은 나중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삶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은 없어요. 자신의 열심과 노력, 땀 흘림과 최선을 다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하죠. 내 힘대로 사는 거죠. 내 열심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 내가 만족하면 그것으로 성공한 삶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어리석은 자의 삶의 특징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게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어리석은 자는 누군가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다. 자신과만 관계를 맺고 살아요. 자신과만 얘기하고 살아요. 자신의 판단 속에 갇혀 살아요. 자신이 최고라는 인식 속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을 부요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든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 그 삶에 누가 개입할 수도 없고요, 개입의 여지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 뭐에 이르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왜 맞이하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형태에 빠진다는 사실에 충격적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21절 꼭 읽으면 다 여러분 생각 머릿속에 헌금 떠오를 거예요. 또 하나님한테 많이 드리라는 거구나. 목사가 무슨 수금하는 수금 사원처럼 여기질 때가
목사로서 제일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 제가 수금 사원으로 목사를 하면 이런 태도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돈을 다 탈탈탈 털어낼 수 있는 기술이 저한테 있어요. 안 하는 것뿐이지. 치사하게 이런 방법 쓰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강단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말만 들으면 하나님이 내 돈을 강탈해 가는 분처럼 여길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리석음은 뭘 동반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구약 시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개역 개정판이 참 멋지게 번역해 놓지만 새 번역으로 읽으면요, 그 새 번역의 뜻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셨다. 하나님은 배고픈 자, 목마른 자에게 그 필요를 채우실 만큼 인자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로움을 누가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 자신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처럼 나도 인자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찬송의 고백인 겁니다. 이건 누구만 고백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요소에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아낌없이 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만 이런 시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자신의 삶이 자신에만 연관된 것이 아닌 하나님과 연관된 삶이란 걸 삶의 자리에서 펼쳐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2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뭘 말하느냐면요, 하나님이 부요하시기에 나도 그 부요한 삶을 누리기에 그 부요함이 내 것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색하지 않게 자비롭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색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 돈을 쓰는 일에 지나치게 박하다라고 해설해놨어요. 박한 정도가 어떻게 해요? 지나친 거예요. 통상적인 걸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약과는 전혀 딴판인 겁니다. 여러분, 인색하세요? 인색하지 않으세요? 자기는 몰라요. 어리석으면 가까운 사람한테, 아주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인색해? 그럼 면전에서 그래 인색해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눈동자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얼굴의 표정을. 여러분, 인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인색하면 자기에겐 너그러운데 남에게는 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아들, 딸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인색함을 벗어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까워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지난 서울에서 목회할 때 아주 마음속에 남는 한 분 계셔요. 아마 평생 그분 생각은 날 텐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섬기던 교회가 원래 제가 심호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은퇴하셔서 동네 이사 왔더니 그냥 은퇴하고 본인 교회 다니시기 너무 머니까 그 동네 교회 나오시다 알게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로 은퇴하셨는데 본인 교회 가야 존경받고 사랑받고 대우받을 텐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가까운 교회 다니시겠다고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등록하셔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하고 거의 관계가 없으시죠? 잘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이분이 1년에 딱 2번 목회자 가족 전체를 초대합니다. 딱 2번. 초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름에는 목사들에게 휴가비를 주세요. 휴가비 교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부목사들도 전도사들도 다 조용히 불러서 가족 전체 식사하십시오 하고 휴가비를 줘요. 개인 돈으로.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받고 봉투를 열어보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교회보다 몇 배를 더 많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연말에는 가족 전체를 다 초대합니다. 이건 직접 초대예요. 여름에는 휴가비를 통해서 가족 전체가 식사하시도록 배려를 하고 연말에는 호텔에 초대를 하세요. 제가 이분 때문에 조선호텔도 신라호텔도 하얏트 호텔도 가봤습니다. 연말에 뷔페에 예약하기 힘들거든요. 여름부터 예약하시는 거예요. 미리 몇 개월 전에 목회자 가족 전체 다 초대하시려고 딱 1년에 2번 그렇게 하세요. 그 일체에는 관계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게 마음에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돈은 없는데 저렇게 멋지게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담임 목사 되고 결심한 게 있어요. 딱 2가지. 우리 교역자와 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태도, 몸부림. 여름에 교역자들하고 직원들 휴가할 때 제가 받은 휴가비 다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휴가비 주시거든요. 제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나눠줘요. 연말에 교역자하고 직원들 다 초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식당, 제가 그 형편에서 제일 대접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식당에 초대하고 식사 초대하고 선물 나눠드립니다. 지금 부임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저와의 약속입니다.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색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내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인색하지 않게 베풀어 준 사랑이 있기에 그 받은 바 사랑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는 결단과 각오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우리는 얼마나 인색하게 사는가요? 그 베푸심을 하나님께 돌리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게 살고 있는가요? 부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탐심을 물리치고 자비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음은 모자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어리석음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곧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기에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부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예수의 제자이기에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인자하심을 가지고 인색하지 않게 나누어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곳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임종윤 집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물리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을 때 찾아와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결단과 각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살아갈 때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 시련과 아픔들 속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단단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주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주여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 내미시사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다음 주일 8월 첫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2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8월 월삭기도회 1일 월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내일이죠. 내일 새벽 5시 8월 첫째 날입니다. 8월 여는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로서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금요기도회는 8월 달은 딱 한 번 있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일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재직회 다음 주일 2부 예배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강릉에 서 있는데 우리 청년부 회원들 또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존직 당성자교육 오늘 오후 12시 30분 4층 찬양기실에서 모입니다. 오늘까지만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신청 접수를 받을 테니까 우리 성경 겉표지 리폼하실 분들은 꼭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 더 이상 8월부터는 이제 더 이상 광고 싫지 않고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주 가능하시면 이번 주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수 안수 집사님, 이영순 집사님 가정, 김복수 안수 집사님 아버님께서 지난주에 별세하셔서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아마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 가운데 입대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김종훈 안수집사님 아들 김정호 군이 화요일 날 육군에 입대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경기도 포천으로 이제 훈련소 입소한다고 하는데 오늘 예배 나왔거든요. 잠시 좀 일어날까요? 네, 이렇게 든든한 청년이 돼서 이제 나라 지키러 갑니다. 우리 박수로 건강하게 잘 공복무하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또 미래구역 백희자 주사님이 옷수선 전문점을 개업하셨습니다. 금요일날 개업 예배 드리고 영업을 시작하셨는데 어디냐면 시내에 있는 국민은행 바로 옆이에요. 바로 국민은행 옆에 컨테이너 박스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옷수선 전문점 개업하셨습니다. 수선하실 일 있으면 아주 경기도에서는 소문난 제주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옷수선하실 일 있으면 딴짓까지 마시고 여기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윤명숙 집사님 빈지구역인데 지난 주간 강릉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고요. 지금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몸이 좀 완전히 회복되셔야 퇴원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윤명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하는 김목수 집사님 가정 위에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제 입대를 하는 김종호 군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인색하지 않고 베푸는 자로서 삶의 실천을 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